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축복합시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하세요. 성도님 무조건 잘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예,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이번 수련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축복의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또 이제 제가 마가복음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걸 우리는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인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성경들이요. 단 하나도 안 중요한 성경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또한 이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풍랑을 잠잠게 하셨던 그 주님과의 만남과 부딪힘이 일어나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와 또 예수님이 사생애가 있어요. 30년은 예수님이 이름 없이 그야말로 몫으로 살아갑니다. 네, 30살 딱 되시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뭘 하냐면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동안에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 말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마가복음 3장은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죠. 가버나움을 중심한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갈릴리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갈릴리 어느 산에서 만나자. 근데 보니까 그 원하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산에서 그 12에게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부터 이제는 제자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그렇게 일명 제자, 일명 사도라고 하는 명명을 붙이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부여하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재밌는 게 있어요. 왜 주님은 제자가 필요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무리를 가지고는 전 세계를 살리지를 못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인기에 영합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끝났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12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수많은 팬심이 아니라 제자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결론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3장까지를 볼 때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묶인 자들이 풀어졌습니다. 억압된 자들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귀신에게 묶인 자들이 거기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받음으로 놀라운 인격적, 놀라운 삶의 놀라운 거듭남과 변화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새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리로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영광스럽게도 그들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 이런 찬송을
이제 제자들의 이름을 외우는 거죠. 주일학교 때 엄청 했어요. 근데 이름이 어렵잖아요. 뭐 바돌로미가 뭐 맷돌맨지 뭐 잘 하여튼 모르겠지만 이런 이름들을 외웠단 말이죠. 그때는 모르고 주일학교 때 모르고 외웠는데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이제는 바돌로메나 마테마가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정선자의 이름이 이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대제에 가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뭐 하는 자들이에요? 원하는 자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는 지원병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돈 가지고 뭐 할게요. 내가 내 열정 가지고 뭐 할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다 떠나갔어요. 따라서 제자는 선택이다. 지원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지원했기 때문에 정선자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셨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주님 내가 이만큼 많이 공부도 하고 이만큼 배경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 돈도 있어요. 지원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이 이것을 예배소 1장에 보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따라합시다. 예정하시고 택정해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정해서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예정 택정에 대한 설교를 주일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오늘 뭐 정통 칼빈주의 안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설교를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는데 예정이 뭔지 택정이 뭔지 하여튼 뭐 잘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주님, 내가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 초성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알으셨군요. 내가 이 구함리 땅에 사는 것을 주님 어떻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나요?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착각을 깨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정말 여러분이 교회 다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나요? 대답해 보세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물론 처치면은 자기가 다닐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합된 자는요 내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저는 저를 알거든요. 감정이 조속으로 변한데 뭐 이런 나를 어떻게 믿어요? 만일에 내가 지원자였다면요 나는 진즉 예수 안 믿고 도망갔을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은 절대로 그런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요 누구나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끝까지 따라가게 돼 있다. 이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비밀.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주님이 원하셔서 일방적으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주의 일이 시작이 됩니까? 우리는 훈련을 많이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훈련을 많이 받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우리 행위에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우리의 옛사람이 끊어지는 방법은 이전의 나의 모습이 죽어지고 끊어지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래서 우리의 뼛속까지 주님의 사랑이 경험돼야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뭐 맨날 좋습니까? 오직하면 노또래 노또. 노또가 뭐냐? 너무 안 맞으니까 부부가. 여러분, 노또 맞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안 맞아요. 너무 잘 맞으면 아나니와 삽비라 꼴나버려. 그래서 안 맞게 되어 있어.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한 사람도 이게 잘 안 맞네. 교회가 뭐가 그렇게 잘 맞겠습니까? 다 죄인들이 와 있는데 뭐가 잘 맞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일을 한 건 간단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뼛속까지 경험하는 흔적이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바울 인생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또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죄인이라는 걸 알고 거듭난 이후에 따라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원하고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제 같은 경우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뭐 뭔지는 잘 모르지만 뭐 대단하게 뭘 정리하고 뭘 훈련받고 이런 적이 아니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따라가면 기독교의 신앙은 깨달음이 아닌 믿음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뭘 알고 깨닫고 듣고 뭐 그게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뭔 하나도 공부도 안 하고 뭘 깨닫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배우고 못 배우고 훈련받고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예수 믿고 새벽마다 가서 울면서 그렇게 죄인됨을 회개하시더라고요. 왜? 우상숭배 많이 한 가문에 살았잖아요. 또 우리 어머니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야 아무 말 없이 십자가 지고 교회의 어려움도 시대의 문제도 극복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부부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남자가 뭐 조금 모자라도 나를 만난 이후에는 정말 오직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확인되면 따라가는 거야. 근데 늘 헷갈려. 그러면 이혼할까 말까 늘 갈등이야. 또 여자가 똑같아요. 이 여자가 좀 모자라도 뭐 조금 이렇게 뭐 세련되지 못해도 이 여자가 진심으로 날 사랑하는구나. 그 확신이 있으면 부부는 또 남편은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 가서 정말 딴 남자 쳐다보고 잉크하고 뭐 눈짓한 게 아닌가? 신뢰가 깨지면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뭐 70년 다 되도록 예수 믿고 왔는데 어떻게 왔을까? 나는 지금도 마음은요, 소녀 같아요. 네. 근데 누가 나를 소녀라고 말하겠어요? 할매라고 말하지. 그죠? 근데 제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젊은 날 이렇게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참 많이 기도하고 하면서 하는데요, 굉장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기도 시간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뼛속까지 스며오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나의 뭐 진로의 뭡니까? 나의 성공이나 뭐 실패, 이건 상관없었어요. 제가 거짓 속에 들어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살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제게는 뭡니까? 문제됨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천막에서도 제가 아무 그런 것들이 구애됨이 없었기 때문에 천막에서도 제가 천막을 치고 목회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나의 야망이나 나의 동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생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어머니 모태에 초성되기도 전에 너는 청손자야, 너는 나의 제자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택하였어.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일하고 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 부르심에 이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 가정 식구들에게 영향 갑니다.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 가지고는요 못하는 거예요. 맞죠? 부부간에 서로 계속 옳은 것만 얘기하면 그 부부 못 살아요.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전달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있다면 힘든 것도 견뎌갈 수 있는 거죠. 어려움도 견뎌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신앙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회가 이러한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그래서 영적으로 점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경험해 봐야 돼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많은 콜링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제가 만일에 죽음이, 제가 이제 유언 같은 거 다 작성해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죽음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마지막 죽었을 때 혹시 제 장래와 가까이 계신다면 제게 이런 찬송 들려주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막막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18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젊은 날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근데 그 계기가 있어요. 우리 청년회 때 여름 수련회였는데 저 남해안에 무인도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수련회를 뭐 길게 했어요. 길게 한 뭐 일주일씩 뭐 청년들이 뭐 다 솥단지 들고 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다 밥해 먹고 이렇게 수련했던 시절들 아닙니까? 근데 수련회가 끝나는 모든 게 이제 이렇게 끝나고 아마 금요일 저녁쯤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잘 모르겠는데 다 끝나고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든 거예요. 뭐 수련회는 뭐 청년들이 잠잡니까? 밤새껏 찬양하고 밤새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그때 당시 참 닭고기 이런 거 먹기 어려운 때 이제 수련회 코스 중에 하나가 닭죽 써먹는 게 닭죽. 근데 모래사장에서 했는데요. 다 둘러앉아 마늘 까고 못 까고 이제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닭을 잘라가지고 밖에서다 모래사장에서 뭡니까 솥단지 걸어놓고 해놓고 했는데 한 청년이 덥석 탁 쏟으니까 밑에 달라붙었던 뭡니까 모래가 반은 들어갔어. 그래도 먹었어요. 그거. 예,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닭이 얼마나 그때 당시 귀한 닭인데. 근데 수련회 끝나고 마치고 이제 다 이렇게 뭐 들어가서 텐트에 자고, 그때는 뭐 텐트에 뭐 텐트밖에 없을 때 다 텐트 짊어지고 뭐 솥단지 짊어지고 이러고 다니는 시절이죠. 근데 그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건너편 하여튼 그 여천 공단인 것 같아요. 그게 불빛이 비춰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야,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불빛이 이렇게 아름다우면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시온성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가 돌아갈 그 시온성, 저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온성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았는데 제가 이 복음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 가르치고 병자들을 뭡니까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들을 쭉 복음서 현장 속으로 묵상 속에 들어가더니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저보고 신비주의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눌 때에도 제가 그 무리 중에서 그 끼어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뭡니까 바닷가에서 가르칠 때에 정말 그 천국복음을 할 때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그 무리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서 저는 묵상이 바로 그거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예수님이 정말 가파른 숨결을 몰아치면서 골고다를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그 고독하고 처참한 예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 거죠. 저는 그날 밤에 거기서 저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다 떠나갔어. 예수님으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를 채웠던 사람들, 정말 배고플 때 달려나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거기까지를 따라간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참하고 고독한 예수님의 생애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내게 하신 말씀이 떠나라, 떠나라. 뭘 떠난지 몰랐죠. 수련을 끝나면 가니까. 그게 이제 세상으로부터 내가 떠나가는 시간표가 됐던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콜링들, 주의 종으로의 부르심이셨죠. 그래서 제가 늘 그래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 그래서 늘 돌아갈 본향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 땅은 살고 보니까요 대단한 게 없어요. 대단한 사람도 없고 뭐 대단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할 것은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는 거. 저는 그래서 가끔 주님 내가 그 구암리 그 시골 동네 구암리에 살았던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동네 와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고 살아왔지만 나의 인생길이 그렇게 평탄했느냐? 아니죠. 여러분 보다시피 저는 그렇게 평탄한 길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뼛속까지 스며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흔들림 없이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었지만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중직자가 됐다가 아니라 중직자로의 부르심,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르심, 주의 교회를 위임받은 자로서의 부르심, 이것이 그냥 맡겨놓으니까가 아니라 그 부르심이 내게 있어야 정말 나의 인생이 행복하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구암리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천국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 도시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네요. 또 이 도시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찾아오셔서 원하셔서 부르신 제자라고 이 복음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제자의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뭡니까? 금을 던지다가 날 따라오는 내가 너희를 사람나는 거 보라는가? 즉시로 버리고 따라왔어요. 따라와 즉시로 순종하는 자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인간 살아보니요 대단한 사람도 없어. 또 잘못했다고 대단하게 잘못할 것도 없어요. 보니까. 네? 네. 인생 대단하게 뭐 기대할 것도 없고 뭐 대단하게 잘못했다 지난 않아 뭐 개찐도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끝까지 십자가 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했던 사람, 이게 특징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네. 여러분 제자는 무슨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셨다. 예, 주님이 원하셔서 되는 거지 뭐 훈련을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가 항상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부르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 첫째, 따라합시다. 함께. 자,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저는 아마 성도들에게 뭐 해라 뭐 이걸 별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나오면요, 거기는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함께. 이러면 함께가 뭡니까? 함께 한단 말은 임마누엘인데 따라합시다. 교제하기 원한다. 만일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교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영광스럽겠죠. 저는 제가 못났기 때문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엄청 허풍을 치고 또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기를 엄청나게 원해서 인생을 살아보니 얼마나 헛된 꿈을 꾸고 살았던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네.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뭐 힘든 거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고, 정선자 네가 많은 목회 많은 사람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예,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면요,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보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고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입술로는 어마어마한 증가하는데 우리에게 그거 없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이사야 41장 40절 같이 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끝까지 함께 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언약 붙잡았는데 문제 없었어요? 요셉만큼 한란 고통이 많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 진짜 믿으면 한란 고통이 많아요. 좁은 길이에요. 제 인생을 살아보니 넓은 길이 아니었어요.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신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동안에 나의 부정적 생각,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제가 매일 내 감정에다 이름표를 붙여놓고 매일 정리를 해보거든요. 너무너무 내 속이 더러워. 부정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언어를 주님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심 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을 증가하고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도 주님의 제자의 정체성으로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네. 그럼 우리가 뭐 완벽해서 그냥 아니에요. 내 정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 자아상을 얼마나 무너뜨린지 몰라. 미움, 질투, 시기, 갈등, 뭐 경쟁, 분노,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 자화상을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생각과 우리 언어와 우리 감정 속에 주님의 생각으로 이입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의식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의식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안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전도도 하며. 전도는 뭐예요? 따라서 증인. 제자는 주저함없이 가는 사람이죠. 어디로요? 전도 현장으로. 증인이에요.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녁 때 한 25년 만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그때 과천중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운동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교무실로 갔을 때 세 사람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다 끝나고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분 좀 초대해 주세요.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만난 분이 사회 선생님이었어요. 한 분은 음악 선생님이었고, 저하고 직접 만난 분은 국어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영접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그분은 집이 그때 수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성경 공부한 분들이 한 40여 명 됐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15분 정도는 저희 교회로 왔고, 한 분은, 그분은, 그 사회 선생님은 집이 수원에 가지고 수원 한빛교회를 갔어요. 최근까지 한빛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근데 한빛교회가 이제 많은 문제가 있으면서 이제 서울 임만을 갔다면서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처음에 김문희 장로입니다. 근데 김문희 장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과천중학교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할 때, 그래? 근데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분 친정이 저 영월 아니냐면서 물어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럼 만나게 이제 하여튼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토요일 되면 우리가 목사님께 말씀 들으려고 천막교에 몰려갔던 게 참 그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사회선생님이었는데 미국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상담교사로 다시 임용고시를 봐서 지금 상담교사를 하면서 평촌 정보고등학교에 있다가 올해 이제 저기로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담교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도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배웠던 그대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경수 뭡니까 그 목사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유경수 목사님은 목사님 그렇게 뭐 전도운동했단 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 그걸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뭐하러 해. 여러분, 전도는 뭘 가르치는 게 아닌 거에 따라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인.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인. 세상은 지금 갈급합니다. 왜? 어디로 가야 참된 답이 있고 누구를 만나야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을까 갈급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증인들을 만나면 인생의 답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덧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얼마나 인생이 속절없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대단하게 뭐 돈 쫓아다녔다가 성공 쫓아다니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요, 허무한 거예요. 죽음 앞에 이르면 무서움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전도하면요, 묶인 자들이 이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질병에 묶여 있어요. 죽음에 묶여 있어요. 죄악에 묶여 있어요. 가난에 묶여 있어요. 상처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미래를 못 갑니다. 따라서 전도를 묶인 자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예,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세요. 상처에 놀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질병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들, 가난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 그들은 정말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함께 주님과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그 교제를 이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 약속하고요, 우리를 파송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파송받았다.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자들이죠.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저는 주일학교 시절에
마태복음 4장 19절을 많이 암송했어요.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보되라.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성경책에는 탁 베드로가 이렇게 뭡니까 낚싯대를 메고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 사람을 어떻게 낚싯대로 낚지?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항상 그 생각했어요. 죄악에 걸려서 사단에게 걸려있는 자들을 복음의 낚시줄로 끌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 주님의 이 힘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살아나는 거죠. 해방되는 것이죠. 치유되고 풀려납니다. 상처에 묶여있던 자들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복음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현장을 회복하세요. 꼭 회복하세요. 왜 그러냐면 전도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내가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는, 칠흑같이 어두웠던 정말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나. 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켜요. 그래서 저는 돌이켜봅니다. 내가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면 얼마나 마귀의 공격에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시달림과 음란과 타락과 탐욕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와 이런 불신앙과 열등감으로 얼마나 묵혀서 살다 끝났을까.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일단 내가 귀신의 손에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귀신이 우리를 공격해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온 세계가 악한 귀신에게 지금 시달립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 와서 막 저기 하면 다 사명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늦게 알았어요. 사명자가 아니라 다 귀신에게 많이 시달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사람들이 상처에 다 묶여있다는 걸 알았어요. 막 하면 막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다 치유 대상자들이죠. 어디 보면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이었죠. 잘 모르는 거죠. 그걸 내가 어떻게 다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온 세계가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귀신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원수를 대적하고 사악한 악한 원수를 대적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귀신의 권세가 꺾여야 다른 것이 풀려요. 다른 것이. 따라합시다. 내 집 안방에서 귀신을 추방하라. 네. 내 집안 안에서 귀신들이 추방되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뭐가 된 것처럼 보이고요, 뭐가 된 것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권세를 갖다면 지속적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다스림. 왜? 말씀이 검이고, 따라합시다. 말씀이 검이고 말씀이 빛이다. 그럼 내가 검을 가지고 있으면 적은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하라고 교회는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자, 몇 명을 세웠어요? 12명.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12명이랑 10이라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완벽한 숫자.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12지파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하고 그 아들들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 그야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국을 그 위에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그 12지파 그들이 세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12지파에게 세워진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는 12지파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12사도 위에.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면 신약에는 12사도를 세우시고 이들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펼쳐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뭐냐? 따라합시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놀라지 마시고요.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새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자 요한과 야고보 뭡니까? 어부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뭡니까? 어부예요. 그 다음에 마태는 뭡니까? 세리. 가장 그때 죄인의 대명사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부르시고 정말 이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만든 이후에 성령으로 세례 받고 나온 이후에 이들 위해 이 땅을 온 세상을 살린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새 이스라엘을 건국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교회 안을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온 세상을 살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세요. 그래야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안 받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님이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새로운 별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새로운 별명을 가는데, 자, 베드로는 뭐라고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갈대요, 갈대.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베드로의 원래 모습은 얼마나 변덕스러운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이제부터 뭐라? 베드로라, 개바라, 반석이다. 그리고 그의 출신은 어부였어요. 이 말은 내가 주님께서 소원을 두고 주님께서 이 뭔가 시몬을 베드로로 주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십자가를 거꾸로 치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갔던 제자로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반석이 되는 초석을 놓고 인생을 맞춘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뭡니까?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 목소리 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목소리가 크니까 가는 데마다 안 좋은 영향 미친 사람이에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요 굉장히 안 좋은 영향.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그런 대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당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 그럼 뭐 생각나세요? 사랑의 사도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3서를 읽어보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렇죠. 사랑은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는 절대로 사랑의 속성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요한은 평생 자기의 못된 성격을 알았어. 그래서 입만 열면 서로 사랑하세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오늘 기절하고 도망갔겠죠. 제가 매주 서가지고 맨날 사랑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힘들어요 듣기가. 근데 사도 요한은요 평생 그 설교만 했어. 여러분 오늘 가서 요한 1, 2, 3, 4만 읽어보세요. 그 설교만 했어. 왜요? 자기를 알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만 증가하다 간 사도가 바로 이 목소리 크고 가는 데마다 안 좋은 영향 미쳤던 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따라합시다. 새 이름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그들 다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 못된 거, 추하고 악한 거, 더러운 거 다 주님이 아시고 버리신 거죠. 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돈깨를 맡은 사람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 머리가 제일 좋았죠. 근데 주님 알고 부르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베드로도 역시 잘못과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로 분할 것이다. 그 말을 알았고요.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생각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게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솔직히 살면서 누구에게 한두 번 배신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택하기 전에 가룟 유다처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주 앞에서 못났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후회했죠. 후회.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후회하고 목 매달아서 자살했어요. 목을 메고 자살했죠. 여러분, 자살한 것과 순교는 다릅니다. 비참한 얘기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시다.